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이 귀한 나라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나라 새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3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의 시인인 안티파트로스의 시 중에 고대 7대 불가사의가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번역된 여신의 신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고대 바벨론에 있었던 거대한 정원입니다. 이름이 공중정원이어서 공중에 떠 있거나 매달려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래 그 의미는 테라스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계단식 정원이었습니다. 각종 나무와 덩굴, 식물들, 꽃들이 층층이 심겨져 있었다고 하죠. 성경에도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2세가 만든 정원입니다. 그의 아내인 아미티스를 위해서 건설했습니다. 사실 아미티스는 정략적 결혼으로 억지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메디아의 공주였던 아미티스가 이웃 강대국인 바벨론의 왕비가 됨으로써 메디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이 없이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는데 이 아미티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깊은 향수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미티스가 결혼 전 살았던 메디아는 살림이 울창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바벨론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사면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곳이었죠. 아미티스는 이내 향수병에 빠져들었고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2세가 아미티스를 위해 공중정원을 건축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계단식 건물을 세우고 메디아로부터 나무와 꽃들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공중정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물이 정말 필요하죠.
대량의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직껏 어떻게 물을 끌어왔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첨단 발명품이었던 아르키메데스의 나선형 펌프가 사용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낙원, 천국을 의미하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공중정원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는 벽으로 둘러쳐진 정원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바로 이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모르지만 고대 세계에서부터 유래된 공중정원이 낙원의 처음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요. 새하늘 새 땅을 과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나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공중정원이 낙원, 천국의 출발, 그 이미지의 출발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나라는 공중정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조세계에 대하여 날마다 새로운 발견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죠. 사람이 만든 우주선이 40년을 날아가서 이제서야 태양계 끝 부분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한 톨에도 미치지 못하는 태양계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서야 아주 조금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 새 땅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요, 새로운 세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비교되는 이전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교하고 계시는 이 이전 것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 첫 번째 창조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피조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보시고서 참 좋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것은 정말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만큼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전의 것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신 역사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본문에 너희라고 표현된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했던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하겠지만 이방 나라들은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저주거리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이전에 겪었던 일들이 어떠합니까? 이방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해가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히스기야 왕 직전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던 때였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사 시절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오랜 시간 동안 포위해버리는 바람에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마저도 한 갑에 은 20세겔에 팔렸습니다. 급기야는 서로 자식을 잡아 먹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성을 포위한 채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매일매일 도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며 매일매일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랍사게의 도발과 협박을 듣다 참지 못한 히스기야 신하들이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아수르의 언어로 이야기해달라, 그런 간청이었죠. 그랬더니 아수르의 2인자인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참으로 처참한 조롱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남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신하들도, 군대들도, 백성들도 그저 이 모독 소리를 듣고만 있어야 했죠.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피살당하고 맙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퇴각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전의 일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모든 구원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것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하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기억이 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잊혀지게 될까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전의 모든 역사들을 압도하는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의 영광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잊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종적으로 허락하실 새 하늘, 새 땅, 그 나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해 주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다시는 이전의 고통과 아픔, 슬픔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에서만 머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환난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마저도 기억나지 않게 마음에 생각나지 않도록 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나라가 사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의 반복이 무수히 이어질 뿐입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가 무수히 반복됩니다. 가장 큰 아픔을 겪었다 생각하지만 언제 다시 더 큰 아픔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지금 최고의 기쁨을 누린다 생각하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 새 땅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는 어떠한 울음소리도 부르짖음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국 감리교 설교자였던 피터 맥킨지가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과 함께 바울, 베드로와 같이 성경에서 보았던 여러 제자들과 다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찬송을 부르기 위해 제가 모두에게 제안을 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를 같이 부릅시다 라고요. 그러면 누군가 급하게 말할 겁니다. 그 찬송은 부를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라고요. 그러면 저는 다시 다른 찬송을 고를 텐데요.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를 부르자고 제안할 겁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지요.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천국에 있잖아요. 여기엔 태산도 험곡도 없답니다 라고요. 다시 저는 다른 찬송을 제안할 텐데요.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를 같이 부릅시다 라고요. 이번에도 누군가 급하게 말하겠지요. 더 이상 부적절한 찬송을 부르지 마세요. 여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이 더 이상 하늘에서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 하늘, 새 땅에서는 기쁨과 영광의 찬양만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시며 내가 택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골라내었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기쁨으로 골라내어 주셨습니다. 왜 골라내어 주셨는지 그 이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골라내셔서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나라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지금의 위기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인생사 앞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여러 어려운 일들 앞에서 새하늘, 새 땅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믿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시며 새 백성으로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앞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과 눈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건져내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저희에게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나라 영원한 기쁨만이 넘치는 그 땅을 향하여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담대하게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고르셔서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만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